오래전 어르신들이 흔히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들 얘기하셨습니다. 잘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기사 몇 가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4년도에요. 미국의 골드 컨트리 지역에서 노 부부가 마당을 산책하다가 이 튀어나와 있는 깡통 하나를 보게 되죠. 열어봤더니 오래전에 사용된 그 금화가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더 파봤더니 한 5개가 나오는데요. 다 합쳐보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상당의 금화가 발견된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유명한 사건이죠. 알고 봤더니 사연이 많은 돈이었는데 굴착기 기사가 열심히 작업을 하려고 한 밭을 이렇게 하다가요. 작업하다가 이 김제 마늘밭에서 엄청난 매장량의 이런 돈이 현찰이 김장독 혹은 김장 봉투에서 5만 원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한 110억 원 정도 상당의 현찰이 돈이 나온 거예요. 땅 파봐라 돈 나오냐 했는데 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흔하지 않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사를 보면서 부러워할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어떠한 소장농이 자기 땅도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아예 그 밭을 사버렸다. 참 지혜로운 얘기지만 우리는 또 그래도 되나? 그런 일이 있나? 여러 생각이 들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에게 흔하지 않은 일이 이스라엘 땅은 많았는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전쟁의 기운이 항상 감돕니다. 고대부터 그랬어요. 전쟁이 많았던 땅이라서 은행도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기운이 오면 곧바로 자신들의 보화를 땅속에다 다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든지 아니면 피난 가든지 그랬다가 살아 돌아오면 다시 그것을 파내어서 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그러다가 전사되면 그 밭도 남의 것이 되지만 숨겨져 있는 보화도 누군가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게 아주 빈번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민담으로도 많이 얘기되던 얘기였습니다. 이 유명한 아주 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런데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천국은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가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짧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가치는 우연히 찾아옵니다. 아멘.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우연을 따집니까? 다 하나님의 필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는 그 뜻이 우연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이지만 우리는 뜻밖의 시간처럼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오랫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아멘. 우연히 찾아낸 보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는 우리에게는 뜻밖의 선물로 우연하게 만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 우연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만날 줄 알았습니까? 룻이 그저 나오미, 모시던 시어머니, 전 시어머니를 잘 사랑하고 그분을 밥을 해 먹이려고 이삭을 주우려고 밭을 돌아다니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갔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말하였다. 성도님들,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마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그러나 뜻밖의 시간처럼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 결혼정보업체에서 이 재벌가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결혼정보업체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지만 그 부모님들이 이미 짝이 다 부모님들끼리 결정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드라마틱하게 이 자녀들이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결혼정보업체에 수많은 회비를 내서라도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회의해서 계속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날 수 있도록 이 직원들이 세팅해 간답니다. 그리고 만나서 결혼하면 자신들은 평생 우리는 운명과 같은 만남이었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부모님들은 웃죠. 자신들의 전략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만남들은 우리는 우연찮게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상하심이 우리에게는 그 선물이 우연하게 만나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그 천국을 누리셨을 때 성도님들이 노력하셔서 만나셨습니까? 천만에요. 우연히 만나셨을 겁니다. 우리 여기 진훈 집사님도 계시는데 스페인에 출장처럼 가셨다가 거기에서 그냥 한인교회 한번 외로워서 들렸다가 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 다 들어보면 다 그러신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부활절날 계란 먹으러 갔다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부활절마다 계란 삶고 계시잖아요. 우리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예수님 믿기 시작했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고등학교 입학했더니 미션 스쿨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군대에서 힘든데 이 친구가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예수 믿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한번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 다양한 일들이 많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도 크지만 화장실도 그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끔은 와서 그냥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은 와서 화장실 갔다가 괜히 사람들 쳐다보니까 민망한지 본당에 들어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평생 성도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은혜 받아서. 또 어떤 분은 그 동네 무속인인데, 유명한 무당인데 IMF였나요? 너무 힘들 때 자꾸 팔이 날리니까 괴로운데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만나. 고객 유치 차원으로 배우려고 갔다가 성가대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참 우연히 발견된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죠. 뒤늦게 우린 깨달아요. 우연히 발견한 이 소중한 가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정말 큰 가치를 만났다면 다 팔아서라도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전에 유명하셨던 류태용 박사님, 히브리 대학교 대학원의 류태용 박사님의 그 저서가 있어요. 참 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그분도 유학 시절에 가슴이 뛰었던 그런 뛰게 했던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미국의 경제인이 갈브레이트가 썼던 책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손쉽게 점령했는가. 그러면서 예를 거기다 써줬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흑인들이, 아이들이 노는 게 다 똑같습니다. 돌멩이 가지고 거기도 공기놀이를 하더래요. 이렇게 던지고 받고 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이 좀 이상해요. 봤더니 1,000만 원짜리, 어떤 건 2억 원짜리입니다.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너무 놀랬는데 아이들은 그저 이쁜 돌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서구인들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배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홀릴 수 있을 만한 캔디통, 이 사탕통을 가지고 와서 한 입씩 먹여주고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다 쫓아와요. 그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와 그 돌 하나 바꾸자. 바꾸자. 아이들이 알아듣자마자 그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구슬들, 그 다이아몬드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알사탕 하나씩 다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났지만 요 백인들이 더 신났죠. 2억 원과 10원짜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였냐면 가치를 모르는 자는 소유할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류태영 박사님은 바로 이 주제에 가슴이 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야, 너는 내가 준 소중한 보물을 무엇과 바꿔 먹고 사느냐? 너는 무엇에 팔아먹고 사느냐?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께 이미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 흑인 어린아이들처럼 팔아먹고 사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생각해보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가 떨어졌는지, 뭔가 세상에 취했는지, 이 가치를 아주 쉬운 것과 바꿔 먹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서는 이 축복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과 바꿔 먹어요. 우리는요. 얼마 전에 그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그 방송을, 예능 방송을 가족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딱 봤을 때쯤 이게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앞뒤로는 모르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셨습니까? 저와 같이 이제 다 큰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아저씨들이 된 이 출연진들이, 남자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나이가 드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서로 내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놀리면서 아이 그걸 왜 못하냐고. 한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안 나오죠. 어머님 사 하다가 안 나와요. 형님은 잘 계세요? 안 나와요. 다 웃고 난리 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사람들이 막 웃고 있는 그 순간에 그걸 보고 있던 이 부모님들 패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런 이야기는 평소에 자주 해줘야 돼. 부모님들은 우리 나이 돼봐요. 다른 거 행복한 거 없어. 자녀들이 가끔씩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해주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참 그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때쯤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러면
매일같이 아드님이 전화해서 사랑해요 라고 해주는 것과 아니면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랑은 마음으로만 해도 되는 거야. 사랑하는 거 다 알지. 100만 원 주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지도 몰라요. 혹은 은혜가 식어서 이재철 목사님 언젠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를 쫓지 않고 위치를 쫓더라. 자꾸 세상 지위, 이것 쫓느라 가치에 눈이 감겨져 있더라.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죠. 정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이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요, 이름부터가 가치예요. 아십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th, 가치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인데,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합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조금만 우리 세상 지위에 위치에 손해볼 것 같으면 팔아먹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정말 가치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기 어디 앞에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번 간증하는 걸 제가 듣는데 웃기더라고요. 이분의 이제 자제분이 6살 된 이제 딸아이예요. 이 딸아이가 아빠 앞에서는 그렇게 가정 예배할 때 눈 초롱초롱 듣고, 그리고 칭찬받고 율동하고 찬양 좋아하고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유치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이 부모님이 뒤에서 몰래 봤나 봐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딴짓하고 있고 아이랑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서 다가가서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려고 동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서 찍는데 애가 그걸 살짝 보더니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한 손은 올리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더래요. 놀란 거예요. 이 모든 게 가식인 거예요. 그냥 부모님께 배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 한번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떻죠? 우리 이렇게 예배하나요? 다들 누워서 예배하다가 떠들다가 우리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찾아오면 우리는 갑자기 손을 얹고 또 오른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할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만남,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지, 그 만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봐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야, 기도 안 힘들어? 너 왜 맨날 그렇게 시간 낭비해? 왜 기도해? 기도 안 힘듭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참된 보화라는 것을 본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시간 다 팔아서라도 그 시간 붙듭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드냐? 안 본 겁니다. 못 본 거예요. 혹은 본 척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린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기도를 보화처럼 여깁니다. 우선순위예요. 야, 전도 안 창피하냐? 안 창피합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중요함을 깨닫는 분들은 그 전도가 창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부끄럽지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가치인지, 그 가치라면 정말 우리가 다 팔아서 그 주님을, 천국을, 주님과의 만남을 사며 살아가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우리 말씀, 오늘 이 세 번째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내게 그리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죠?
자, 오늘 이 비유를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 유명하죠? 진주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긴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이 비유를 또 보시고서는 똑같은 얘기 두 번 하시는 거 아니야? 가치 있는 거 사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 비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 쉽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또 많은 신학자들도 연구하면서 이것은 이제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죠. 저 역시도 그것에 공감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그런데 서로가 보완해 주는 친구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4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그러면 같은 이야기라면 아래는 보화라고 얘기했으면 밑에는 가치 있는 진주와 같으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치 있는 진주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치 있는 그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꾼과 상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천국이 숨겨진 보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천국도 아주 가치 있는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상인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 무슨 장사꾼입니까? 천국이 무슨 사람입니까? 어떻게 누굴 찾아 나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박 사장님 댁에서 과외 선생님을 찾는데, 그러면 박 사장님 댁에서 찾는 게 아니죠. 박 사장님이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마을 이장님 집이 잔치를 연대, 그러면 집이 여는 게 아니죠. 그 이장님과 가족들이 힘써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죠. 천국이 누군가를 찾는데 천국이 무엇을 한대라고 말하면 우리는 천국의 그 인격적이신 그 주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떠올리셔야 돼요.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써 찾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다시 말해, 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아래의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천국을 최선을 다해 사야 하느냐? 주님도 그러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팔아 샀다라는 이 말도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 같죠. 그런데 다 팔았다는 말도 위와 아래가 단어가 달라요. 원어를 보면 위에는 그저 거래할 때 쓰는 말이고 아래에 다 팔다라는 말은 완전 처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사는 이라는 말은 잘 번역했어요. 계속 현재적으로 지금도 진행되는 우리의 얘기예요. 계속 모든 걸 팔아서라도 천국을 우리는 사야 돼요.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래 이야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전부를 파셨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설명해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 다 팔아서. 아니, 우리가 무슨 좋은 진주입니까? 우리가 무슨 값진 진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답니다. 여기서 값진이라는 말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사용된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때 썼던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이유는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처음부터 사랑하셨기에 그저 가치 있는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를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다 파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 깨뜨려 피 흘려 다 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보다 청년같이 늘 성토하며 얘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다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그리고 늘 욕설을 하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젊었을 때부터 알거지가 되고 마음까지 핍절한 상태로 살았던 자신에게 늘 철학은 고민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왔고 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던 자신의 청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하나의 소식이 있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 그것도 다른 얘기 아니라 단 한 구절 성경 말씀이 들려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하나로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는 되었다. 나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된다. 이 한 가지면 된다. 부모님께도 받지 못한 사랑? 어떻게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그것도 이 실패자기 인생을 사랑하셨을까? 나 같은 자를 위에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라면 나는 이제 충분하다. 다른 것 없어도 충분하다.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남들은 나에게 얘기한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나는 이야기한다. 그분이 나를 전부로 여기셨고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분이 전부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복음이, 주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한 가지 이 사람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베버리 시아라는 유명한 미국의 복음송 가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 1928년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때가 아시죠?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게 되죠. 살아갈 방법이 막막해서 그냥 보험 판매를 하며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앞이 캄캄한데 어떤 한 광고판을 보게 됩니다. 시카고 방송국에 전속 가수를 뽑는 그런 광고문이 올라와요. 음악적으로 이분이 천재거든요.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한번 프로 가수로 데뷔해보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지원서를 내는데 1,500명 중에 정말 1위로 발탁되죠. 채택됩니다. 프로 가수가 됐습니다. 인기, 명예, 이제 가난에서부터도 벗어나는 부귀와 영화가 지금 보장되어 버렸어요. 자, 그 기쁜 소식을 어머님께 이야기하는데, 자, 이 어머님은 믿음의 어머님입니다. 기쁘지만 그러나 고민이 시작되셨습니다. 이 아들이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까 봐, 더 중요한 것을 놓칠까 봐. 그래서 아들아, 참 좋은데 너가 선택해라. 너가 드린 하나님과의 약속도 기억해라. 그리고 어머님이 자주 보던 애송하던 시 한 쪽지를 전달해 주죠. 이 사람이 그것을 밤에 읽다가, 이 시를 읽다가 감동받아서 바로 피아노로 가서 즉석에서 곡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사를 붙여 즉석에서 곡을 완성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참 불렀죠.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94장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상명해와 바꿀 수 없네. 한참 찬양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했던 약속을 좀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아픈 막막했지만 기도했고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이분의 찬양 실력을 알았던 그분은 자신의 전도협회에 또 찬양 사역자로 부르게 되고, 이분은 그 다음은 아시죠? 시카고를 넘어서 전 세계를 함께 다니며 복음 찬송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973년도 여의도에 그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을 때에도 이분이 멋지게 주 예수보다더를 찬양하셨죠. 1983년도에 이분이 이제는 노구가 되어서 나이가 지긋해서 사실은 이제 사역을 못할 줄 알았는데 암스테르담의 그 전도 집회에도 또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분이 이제 이 낮은 목소리로 굵게 멋지게 찬양하시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또 박수갈채를 보내주는데 그때 마지막 했던 얘기가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박수갈채와도 저는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때보다 묵상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를 사셨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우리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모든 것을 팔아 우리를 사시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며 살아갑니까? 일기장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간을, 열정을 주를 위해 쓴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계부도 봐야 하고 카드 내역서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열정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린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천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 주님을, 천국을,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